오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제시된 세 가지 영역 중 관계의 영역, 즉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감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것과 같이 감사의 대상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물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잠언 15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한 문장의 말씀에 두 가지 상황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주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고려해서 채소를 먹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은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채소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의미적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한편 종속절에는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살찐 소는 비싼 음식을 말하죠. 그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 놓일 때 그 공동체는 모순적 관계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웃, 즉 가족을 포함하여 교회의 교우들, 직장의 동료, 그리고 친구 등 이들과 함께 관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과 더불어 사랑, 화목, 이해, 성장, 평등, 부요함 등등 의미 있는 관계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른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과의 관계에서도 미움, 불화, 거절, 불평등, 폭력, 궁핍 이런 것들이 만연한 모순된 관계의 늪에서 소망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이럴 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 창세기만 보더라도요,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부부인데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가인이 홧김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16장에서는 사라가 그의 여종 하가를 학대하다가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있습니다. 27장, 28장에서 야곱은 재산 상속에 유리한 장자권을 속여서 취하고 도피 생활을 합니다. 29장에서는 라반이 조카 야곱을 속여서 결혼을 시킵니다. 37장에서 요셉의 형들은 질투심 때문에 동생을 인신매매합니다.
이 이야기들은요, 범죄 소굴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의 가족 간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모순적 관계에 놓였을 텐데 어떻게 의미적 관계로 변화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를 우리들의 입장에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기 성찰입니다. 잠언 27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멘. 관계에서의 어려움은 과연 일방적인 것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가운데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태도상의 죄입니다. 요셉을 예로 보면 그는 어려서부터 다른 형제보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른 형제보다 훨씬 더 좋은 옷을 입으며 자랄 정도로 아버지가 그를 귀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집안에서 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을 것입니다. 결국 그가 부모님과 형제들 앞에서 물론 예언적인 꿈이긴 하지만 꿈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는 그의 꿈 얘기를 듣는 형제들에 대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형제들의 마음이 시기 질투로 끌어올랐을 겁니다. 이렇듯 태도상의 죄는요, 교만, 이기적 야망, 탐욕, 특별히 권리의식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들은 깨달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의식하는 가운데 이 죄들 중에 내 몸에 배어있는 죄들을 찾아내고 씻기 위해서 진실하고 진지하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와 용납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이어서 살펴보면 후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기근 기간에 형제들을 극적으로 상봉하게 됩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요셉의 복수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태도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들의 모순적 관계가 변화를 맞이한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서와 용납이었습니다. 우리 다른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또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에는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면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용납하라는 겁니다. 특히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삶의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약함,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악함을 용서를 구하지 않아 용서는 할 수 없지만 용납은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용납이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용납하지 않고 누군가를 멀리할 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그냥 흘려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엄연히 나에게 잘못이 있는 사람, 척하는 사람, 너무 상황이 좋지 않은데 교만하고 비협조적인 사람, 모두 용납의 대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용납하여도 자유함이 없을 경우 자신에 대한 처방입니다. 자기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내십시오. 이사야 5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먼저 이유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간 자신을 괴롭힌 상대방과 상황을 티끌처럼 털어내십시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일어나 앉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자신이 할 일을 찾아 꾸준히 부지런히 시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 맞는 은총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구체안입니다. 예로서 말씀의 암송, 기도, 말씀 묵상, 경건한 독서, 찬양, 매일 예배, 그리고 삶에 소용되는 재능들을 규칙적으로 계속 갈고 닦으십시오. 특히 현재와 같이 사회적 상황이 일상을 압박할 때 이 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목의 줄을 내 목의 줄과 같이 나를 휘두르는 상대와 상황을 거부하여 그 줄을 풀어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적게 나타내며 살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적게 드러내고 살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마음껏 나의 하나님,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표현하십시오. 그동안 자신에게 베풀어준 구체적인 은혜들을 구체적으로 또렷하게 말하십시오. 오늘까지 세 주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이 될 때 나를 지으신 이의 형상에 따라 나의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어 항상 기뻐하라는 실제적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나의 필요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성취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웃과 일의 관계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시길 축원합니다.